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짧으니까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모하도록 있느니라. 고맙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연합 그리고 조화와 질서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그 모임을 섬기면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비단 앞에서 섬긴 자만이 아니라 그 모임에 속한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섬기는 교회가 견고해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좀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이런 일반적 표현은 부흥이라 쓰는 것들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부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반면에 어떤 모임들은 견고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힘없이 연약해지는 모임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들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모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세 번째가 아닐까라 생각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제 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고 과연 제가 섬기는 것이 합당한지 또 제가 섬기는 것 통하여서 오히려 함께 모이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갈등 가운데 많이 기도하고 심지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몇 번 정도는 지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격려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여전히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강성 마곡교회를 보면서 가는 소원이 있다면은 좀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이 강성 마곡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기뻐하실 만한 교회, 그럼 지역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주님께 묻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이러한 어려움들은 저희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청년 때 섬겼던 한 교회도 이런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사람들이 한참 이제 막 으쌰으쌰하고 영혼들이 많이 더해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이 멈춰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게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정체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씩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한 얘기들이 좀 오가면서 어느 날 이제 그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놓고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것들을 나눌 때 어느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교회 가운데 하나 잘 영접하지 못했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 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이 막힌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한 형제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몸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 말씀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형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건강한 교회로 드러나기 원하는 데를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 되지 못했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발전이 없고 부흥이 안 되어지고 이런 것들로 종종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한 40년이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취향이 같고 또 어떤 가치관이 같고 그런 것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밤에 잘 때는 창문 열고 자니 닫고 자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식 식사할 때에도 뭐가 맛있니? 이걸 먹고 저걸 먹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따지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우리는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한 몸이 아닐까요? 만약에 저희 부부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을 보고서 형제의 가정은 하나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부부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를 만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 말씀하셨고 법조도 이미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법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만들까요? 다시 혼인신고를 할까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애씀과 하나가 된다는 이 고백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취미생활이 다르고 이런 많은 것들이 너무 다르다, 너무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들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진다 한다면은 쉽게 헤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헤어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가야 돼요. 재판해야 됩니다. 판결을 받아야 돼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된 사람들을 하나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임이 건강하지 못하고 열심이 없는 것들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속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개, 세 개가 없어요. 물론 우주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로 하나님께서 또 뭘 하셨는데 이 강서 마곡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 마곡교회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 강서 마곡교회 두 개, 세 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거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다른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40몇 년 전에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제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이시나 엊그제 주님 만나서 거하신 성령님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 여자 차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아닐까요?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온 땅을 통치하는 것, 우리가 왕으로 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닌가요? 이 큰 소망 안에서 다른 소망들, 예를 들어 갖고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소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잘 되기 위한 소망도 있을 것이고, 자질구레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을 한 가지 딱 정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는 것, 이 땅 통치하시는 것. 이게 같은 소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라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가 바로 같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는데, 즉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제가 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이 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는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 고백했던 것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 이 고백에 대해서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침례도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로마서 6장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는 죽었다 그분이 살아나시다 함께 살아나실 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는.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미를 갖고 우리 침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아버지라 칭하는 그분, 고백하는 그분, 창조주이시며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어느 무언가 하나님이시죠. 위대한 하나님. 이 하나님 위에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들한테 아버지라는 칭함을 붙이지 않습니다. 불교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신들이 있어요. 힌두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자칫 신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분.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 고백했을 때 여러분 누굴 생각하십니까? 석가모니를 생각하고 있고 뭐 힌두교 어떤 신을 생각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동일한 고백하고 있고 동일한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한 몸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한 몸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동일하게 아멘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한 몸,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되시는 거예요. 이 강서마옥교는 이 신앙 고백에서, 이 하나는 고백에서 세워졌고 모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도 그럴 텐데 하물며 그분의 피로 값사신 이 교회, 당신의 몸을 삼으신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들과 다른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가 아니라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난 너랑 안 살아 이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누잖아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가 안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하기 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난 너무 달라 당신하고 이제 그만 만날래요. 헤어지면 됩니다. 근데 한 몸이 되었다면 그건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는가?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불러주셨고 여기 모이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좀 나누고자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몸을 글쎄 몸된 교회를 몸답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삼았는데 왜 은사를 말하면서 여기를 삼았는가? 근데 거기엔 은사의 목록이 없습니다. 두 가지 종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도 베드로는 그 두 가지 것만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은사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은사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겹쳐지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36가지인가요? 몇 가지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은사보다도 더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거기 언급된 은사들 중에 몇 가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은사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삶을 돌이켜볼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도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저도 공부할 때 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적성이 무엇인가? 답할 만한 게 없어요. 뭘 먹고 살 것인지 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날 봐도 참 고민 쓰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 제 학창 시절의 하여튼 추억이었습니다. 기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역이라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이런 좀 함께 일을 오게 하셨는데 어쨌든 젊은 시간 가운데 정말
내 적성이 무엇인지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고 씨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왜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카라란 단어. 여러분 혹시 뭐 옛날 뭐 가수 뭐 걸그룹 이름에 카라가 있었는데 헬라어의 뜻이 보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요. 근데 그 단어에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카리스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진 선물인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사람에게 12장 제가 전체 보지 않았지만은 주어졌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원하신 대로. 그래서 이 은사에는 사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에 마치 더 높은 은사가 있고 더 귀한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 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은사 신서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가르치는 은사가 더 탁월하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전하고 공부 성격부 인도하고 있고 교사 은사가 있고 되게 이런 분을 더 탁월한 자로 보겠는데 섬기는 은사는 뭐 저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언 은사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린 것은 이건 사라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어떤 시절에 예언 은사는 필요했었지만 지금 필요한 은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섬기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보다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면에서 가르치는 쪽으로 사도와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언급된 거 보게 되어지면 또 이쪽이 더 우선인가? 오해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높고 낮고 귀하고 안겨 이것을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고 자라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어릴 때 기억나는데 저희 딸 예림이랑 이상이 태어났을 때 엄마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손발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달렸는지. 지금은 더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예전에 갈수록 사실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릴 때 제 또래 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본에 사시다가 돌아오셨어요. 또 원폭 피해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별로 못 느꼈는데 얘가 육손이에요. 손가락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손가락 피지 못하다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놀다 보니까 이제 6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평소에 얘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수술할 수 있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니까 뭐 몇십 년 전이니까는 그때는 수술할 엄두도 없었고 돈도 뭐 엄청난 것이 이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 태어났을 때 먼저 그 몸을 확인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왜요? 건강한 아이인가? 정성적인 아이인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하셨다 한다면은 동일하게 우리가 건강한 몸, 정상적인 몸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